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 9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지나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나르는 새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빠른 속도를 내는 새가 어떤 새인가 하면 백송골이라는 건데요. 이 새는 약 시속 209km로 나르는 새입니다. 참 빠르지요. 두 번째로 가장 빠른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검은 독수리, 금독수리라고 하는데요. 322km, 시속 322km로 KTX 같이 날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금독수리입니다. 대망의 1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새일까요? 바로 송골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사냥을 하잖아요. 왜 매를 가지고 사냥할까요?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중에서 송골매는요 시속 349km를 나른대요. 그 정도로 빠릅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1위의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일까요? 눈 깜빡할 새. 그렇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 부지불식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불식간이라는 이 한자의 뜻은 생각지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어떤 기회나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어떤 기회나 아니면 사건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잡복입니다. 잡복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사는 사람, 잡복이라고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제가 18번의 선을 받습니다. 18번의 선을 받는데요. 18번째에 그 아가씨가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18번째 아가씨를 볼 때 그 아가씨가 뭘 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수학하고 그 다음에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형과 형수가 짓궂게도 저 몰래 미리 가서 사전 면접을 하고 싶어가지고 조카가 있는지 조카 핑계를 대고 학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 면접을 핑계 삼아서 그리고 면담을 하면서 신부감으로 적합한지 면접을 본 거예요. 과연 우리 도련님이 좋아할 여자인가 그렇게 궁금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의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입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결국에는 100점을 받아서 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저희 사모인데요. 만약에 그날이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장차 시아주버님이 되고 동서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면 아침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미장원도 가고 옷도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나름 첫인상을 좋게 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면담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면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좋은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나도 모르고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지나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만 따로 불러서 등산을 요청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높은 산에 올라가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감정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형되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광채가 몸에서부터 발현되어서 이 옷을 뚫고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눈 깜빡할 사이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에서 경험한 이 황홀한 사건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일생일대의 참 황홀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요즘 만약에 그런 일이 요즘이라면 카메라로 캠코더로 딱 찍어 놓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럴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기뜸이라도 해서 다른 제자들 따라와.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하고 올라가자. 너희들도 이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하고 기뜸이라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해서 떼거지로 데리고 올라가서 봐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다는 것을 큰 소리 나게 이야기하면서 떠들어댔을 거예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그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이 사건이 다볼산에서 일어나고 부지불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광경 놀라운 일들이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부터 내려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등산했던 다볼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번 한구령을 내려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5번이죠. 오늘 그 마지막 한구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한구령인가요? 제자들이 목격한 놀라운 변화산의 그 경험, 은혜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이 건질거려 죽을 지경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놀라운 광경을 내려가기만 해봐라. 나머지 제자들에게 3박 4일 부흥회를 하면서 떠들어댈 것이다. 마음에 가득 찬 기대를 갖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정명해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왜 예수님은 스스로 포기하고 입을 다물라 했을까요? 내려가기만 하면 제자들은 무용담처럼 이런 일을 나는 경험했다라고 쏟아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건을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질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필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변화산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구름대까지 모여들어서 이 지금 퍽퍽한 삶에서 그들을 구해주기를 바랄 것이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전에 있었던 150년 전에 있던 마카비가 로마를 물리치고 잠시나마 나라를 회복했던 그 사건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높여보고 싶어하는 이 사특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뿌리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세력을 얻고 입지를 가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죠. 예수님은 인간의 결핍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결핍이 발현되게 된 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하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 디사이플은요, 뭐라고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몫에 태어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때로는요, 가족이 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은데. 때로는요, 뭐 친구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에 태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감당하는 것,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허황되고 엉뚱한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부령을 내렸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한부령은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체험했던 영적 체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떠벌리면서 자기를 과시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겉으로는 예수님은 말하지만 내가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들, 은혜들을 자랑하며 뽐낼 때가 있어요. 이런 천박한 짓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어떤 엉뚱한 생각이나 사특한 마음을 포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코 나의 은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분만이 우리에게는 자랑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한구령을 내리자 모처럼 자랑거리를 잡았던 이 제자들이 입이 건질거려 죽겠는데 예수님이 한구령을 내리시니까 어때요? 입 다물라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산을 내려오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머릿속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순서상으로 맞지 않는데, 순서가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순서가 맞지 않는데 이 생각이 그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합니다. 이 질문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당신보다 먼저 엘리야가 등장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반드시 메시아를 위한 전령으로 먼저 온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분명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이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이 회복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와 있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일어난 사건을 쭉 되짚어 보니까 어때요? 예, 엘리야가 오지 않은 것,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16장 6절에 보면 벌써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또 17장 변화산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서 찬란한 얼굴의 빛과 몸과 옷의 빛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심이 드러났어요. 메시아는 왔는데 엘리야는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의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잘못되었는가? 말라기 선지자가 잘못 예언한 것인가? 아닐 것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말라기의 말씀은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순서상 틀렸다라는 거죠. 좀 더 엄밀히 말해서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 말은요. 자신들이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그 엘리야가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환상 가운데 본 그 엘리야가 진짜 실제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상으로 헛것으로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엘리야가 육신으로 와야 된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엘리야가 왔다 칩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회복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마음이 돌아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는 이 화합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수님께서 긍정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말라기의 예언이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독특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그게 과연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좀 부족하게 번역했는데요. 과연이라는 헬라어 맨이라는 단어인데요. 서기관의 가르침이 옳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런 뜻으로 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들이 놓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기관들이 알지 못하고 놓쳐버린 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놓친 사실이 뭘까요? 그것은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엘리야가 왔는데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왔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말라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엘리야, 구약시대 때 그 있었던 엘리야가 재림해서 다시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약에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역, 화목케 하는 사역,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하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와서 고장난 세상을 회복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한다고요? 세상을 밝히는 사역,
어두운 세상,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히는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나중에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자기가 먼저 왔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이 뭔가요? 회복케 하는 사역.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보면 아포카스템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는 누군가의 이전의 지위나 관계를 돌려놓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사용되었는데 한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팔이 펴지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요? 무엇이 정상적인 인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는 인간이에요. 주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서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이에요. 회복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엘리야가 해야 될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일생을 어떤 사역에 헌신합니까? 회개하는 사역, 돌이키는 사역,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사역.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터닝이에요. 유턴, 그런 뜻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고 있던 그 방향을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나아가던 내 삶의 방향이 돌아서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복받침 속에서 눈물 많이 쏟았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왜 한국 교회가 붕괴하면 회개하고 나서 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나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삶의 터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의 터닝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삶은 그대로 있고 생각은 그대로 있고 감정에 맞춰서 눈물만 쏟다가 자기 카타르시스, 자기 어떤 마음의 시원함만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한 요한은 결국 권력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내키는 대로 임의대로 그를 죽여버린 거죠.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봅니다. 참 눈 깜빡할 사이에 사역하다가 사라져버린 인물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사역하고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서 짧지만 긴 인생이다. 짧지만 긴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의 수명이 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죠. 요즘은요,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나이가 들어도 멋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는 김영석 교수 보세요. 105세가 되어가는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강의하고요. 아직도 책을 쓰고요. 아직도 책을 읽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젊은 꼰대라는 말이 있죠. 나이는 젊은데 생각이 고루해요. 나이는 젊고 아주 젊은 사람인데 하는 짓을 보면 꼰대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례요한 같이 3개월 6개월의 사역을 해도요 의미 있는 사역, 멋진 사역, 그런 사역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 낙스의 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멋지게 사는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녹슨 어떤 칼을 보세요. 안 쓰면 녹슬어요. 홈이 안 쓰면 녹슬어요. 던져놓으면요 그 오래가면 녹습니다. 그러나 계속 쓰는 낫은 어때요? 그 낫은요 서슬이 포렇습니다. 닳아서 없어져요. 그럼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세례요한 같이 짧은 인생 살다가 가더라도 우리의 삶에 값진 인생,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잘 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의미 없이 시간만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의미 있고 잘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인생은 끝난 바 가버립니다. 여러분 10년, 제가 온 지가 10년이에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0년이 쏜살같이 지난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엊그제가 꽃다운 나이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인생의 머리에 서리가 내렸어요. 부지불식간에 눈 깜빡할 새에 우리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콰도르 선교를 떠났던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어트, 포틀랜드 오레곤 그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위튼 칼리지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가 졸업하자마자 선교지 에콰도르 갔다가 사역도 못 해보고 내리자마자 그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뒤를 따라서 아내가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죠. 그를 죽였던 추장이 결국에는 예수 믿고 목사가 돼요.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한국에도 있죠. 27살의 나이. 짐 엘리어트는 26살에 순교했는데요.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선교훈련 죽으라고 받고 선교지 파송돼서 와서 대동강변에서요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1900년대) 초에 선교사를 따라와서 어린 나이에 풍토병 때문에 죽었던 10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묘지가 한국 양화진에 가면 있어요. 저는 목회가 힘들 때마다 양화진을 갔습니다. 가서 그들을 보면요, 참 27살의 나이에 10살도 안 되는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이국 멀리 땅에 와서 아버지 선교하는 것도 없다가 그들은 10살도 안 돼서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의미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해가 같이 빛날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수고했다가 칭찬하실 인생이에요. 보네프 목사님, 제가 좋아하지만 그 목사님은 39살에 감옥에서 현장에서 순교합니다.
이들의 삶은 짧지만 울림이 큰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오던 제자들은 보네포나 토마스 선교사 같은 진 엘리야 같은 이 근사한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부지불식간에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그 아름다운 신앙의 멘토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세례 요한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이런 타령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 파는 사이에 주목해야 될 대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한눈 파는 사이에 부질불식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믿음의 만남을 놓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기회를, 좋은 사람을 부지불식간에 딴 데 신경 쓰다가 엉뚱한 거에 관심 갖다가 결국에는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금까지만 해도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처럼 예수님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딴 데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낭떠러지 속으로 처박혀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시선의 모든 초점이 예수에게로 초점이 모아져야 돼요. 2025년 우리는요, 한 가지 운동을 곁들여 할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사할 때 찬미 예수, 아침에 일어나면 찬미 예수, 저녁에 잘 때도 찬미 예수. 천주교인들이요, 인사할 때 이렇게 해요. 찬미 예수.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거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찬미 예수,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을 고집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였던, 그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 같은 그 인물들을 좀 집중적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각오해야 될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인자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등불을 밝히며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고난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함께 엮여졌어요. 제자라는 이 고난의 길을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도 질주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하기 싫은 일, 등 떠밀려서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구레네 시몬은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자녀들이요, 그 초대교회 반석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놀라운 가문인이 되죠.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회복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13절 볼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라는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라도 성경 일독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찬미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이제서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3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서라도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장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어때서 은혜 받기에 딱 좋은 나이. 이제서라도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서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제자다운 삶을 걸어감으로 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좋은 믿음의 선배로 그렇게 물들어가는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탁한 마음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딴 곳에 정신 팔려서 우리의 시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만 높이는 인생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 돌려드릴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삶을 매일마다 습관 체질화되게 하셔서 주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참 인간 회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